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사랑이었죠. 왜 사랑해야 될까? 십자가 사랑 먼저 받았기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그 방법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뭐냐? 주와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안에 담대함도 가지고 평안도 얻고 그리고 응답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사랑의 이유와 방법과 결과들이었습니다. 원래 계속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지금 요한이 강조한 것이 바로 거짓과 참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 다시 보시면 또 사랑 얘기 나오는데 잠깐 먼 걸 멈추고 이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나오죠.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 등과 같이 잘못된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성도 가운데 상당수가 미혹받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한 것이 전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조심, 지금도 조심, 앞으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믿지 말고 대신 분별하라라고 하죠. 분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가 뉴스를 보니까 금값 무척 올랐죠. 요즘 떨어진 것 같은데 금값이 비싸니까 가짜감이 많았답니다. 아마 중국발일 것 같아요. 중국발이 또 막 섞어가지고 가짜금 내니까 잘라도요 분별이 안 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뭐 엄청난 손해 많이 봤다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뭔가 가짜가 뭔가 이게 분별하는 거 쉽지가 않지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든가 마귀의 자녀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종 내가 마귀의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자녀야 라고 속이는
마귀 자녀들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한 가지 말씀 의지에 그 영이 주께 속했냐 아니냐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사악한 영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영주주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옳은 사자처럼 삼키자 찾기 위해서 달리고 있으니 조심하고 경계하고 분별하라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거짓 영이 어떤 영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이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게 진짜 영인 건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할 때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영주주의는 뭐였습니까? 뭘 부정하는 거죠? 예수의 육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곧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무슨 많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저 아래 보니까 예수란 목소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싹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그냥 그 안에 그냥 들어간 거면 잠시 활동하다가 언제 승천한지 아십니까? 십자가 죽음 직전에 승천해 올라갔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 가르침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걸 시인할 때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육신 입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인정된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져야 예수께서 고통당하심도 죽으심도 그래야 부활도 진짜가 되죠. 죽음이 없는데 부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지 않으면 피가 안 흘려지면 우리 뭐가 해결 안 됩니까? 죄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인성을 부정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십자가, 죽음, 죄삼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분별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뭔지 아시죠? 감사한 게 정명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명석이 재림주입니다. 안 믿으세요? 정명석이 재림주래요. 이만희는요 똑같아요. 재림주래요. 안 믿어주세요? 그게 감사한 거죠. 웃기는 게 저 웃기는 놈이다 하는 게 이게 진짜죠. 근데 아직 상당수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끌려갈까요? 좀 더 보겠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고 우리는 안 끌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조차 사실 은혜죠. 이게 웃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인데 삶이 되셨어. 그리고 고통 당하셔. 아픔 당하셔. 죽음도 당하셔. 신이 죽었다. 이게 말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인정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신비한 건데 이게 인정이 돼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에 속한 자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 언급되어 있습니까? 아까 한 말씀이지만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 영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인한 말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내가 시인한다는 것이 인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시인한다는 것이 나누어 놓는다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겠죠. 이게 진짜 가짜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약간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시인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인성, 신성을 구분해서 신성 인정, 인성 인정하지 않아 하는 그들의 행태를 지금 재밌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같이 보는 게 진짜 영이고 이게 진짜 주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들이 악한 영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함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까 언급했지만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한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 세상 권세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 세상과 싸울 때 주께서 필요한 힘, 지혜, 능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승리한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자 할지라도 결국은 주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의지할 때 그러기에 세상과의 싸움, 마귀 싸움에서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임하면 심판이 임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했나요? 하나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 올림픽에 대해서 막 뉴스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운전선수들이 이렇게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도 좋은 거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 과정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명 뭐가 필요합니까? 싸움도 있고 과정도 있고 연단도 있고 때로 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거쳐가야 승리가 주어지게 되죠. 기억할 것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걸 통과하게 주시고 감당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이 아무리 커도 마귀가 아무리 커도 주 앞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승리케 도와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5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나요? 우리 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이 반복되고 있죠.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에 속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세상 말을 그들이 듣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주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죄 자녀가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런 마귀 말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하지만 왜 따라갈까? 이상하다. 당연해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늘 다수입니다. 주 영을 신하는 사람은 늘 소수예요. 세상은 다수, 참믿음은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형세가 그래요.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하죠.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걱정하지 마라 하시죠. 담대하라. 왜죠?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참 신비한 게요.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요?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크세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대요.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큰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게 정말 이게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라워 할렐루야 것이 이게 진짜 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 크신 분께서 안에 계신다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6절 말씀 한 번 더 분리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와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된 말씀이죠.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마귀 말을 듣죠. 주께 속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죠. 우리와 그리고 그들이 분리가 되고 진리 영과 미혹 영이 분리가 되고 주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확연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께서 육과 영으로 오신 것이구나, 인성신성이 있으신 거구나, 이러면 주의 자녀가 돼요. 하지만 교회에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예수를 신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주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에 속한 사람들은 늘 그 마음의 믿음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진짜 주께 속한 자의 모습이고, 결국 주께 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사랑 강조하다가 잠깐 멈추고 이단 분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것이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분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영인지 진리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듣죠. 왜죠? 믿음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나는 겁니다. 믿음이 날카로워야 분별이 돼요. 진짜 가짜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것만이 분별이 가능하죠. 그러기에 듣고 듣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담대하라 하는 겁니다. 큰 공격이 막 올 때 자칫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말세가 됐었을 때 또 그런 큰 환난 앞에서 두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악한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의 안에 계신 신비를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통해서 분별해 나가시고,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담대한 모습으로 어떤 것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싸워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그 크신 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각자 안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비인데 이것이 믿어지고 또한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권세가 참 강해 보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날카로워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따라갈까? 세상 속한 자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음이 참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날카롭게 읽고 묵상해 나가서 어떤 것이 와도 잘 분별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루를 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께 나올 때마다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나 부르시지, 와서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듣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새벽 시간 깨우게 해 주시옵시고, 실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손길을 경험토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루하루다 중요한 날이지만 오늘 특히 내 날이다 말씀하신 날,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것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에 신경 쓰는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드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귀고 교제함 가운데 뭘 좋아하실까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이걸 행해서 온전히 하루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 시간, 물질, 정성 드릴 때 주께 하늘에서부터 여시고 내가 복을 주겠다 한 날이 오니 3개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복들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그런 식 잘 마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며 가정의 헌금 물질을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도와셔서
새로운 가정, 은혜 축복 도와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 잘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삶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힘있게 주를 찬송하기 원하며 주께 허락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